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수신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는 신문에 2001년부터 한국 교수님들 400명이 지금 한 900명쯤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수 400분이 선정해서 올해의 사자성어,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에 보면은 개신 창례,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다,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새로운 미래를 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것은 교수님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만사형통,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랬는데 2020년 마무리를 해보니까는 아시탑이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이 한 해를 오면서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이 한 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2019년에는 마고 소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고 앞에 한자 두 개가 바로 마고라는 선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고 소양 하면은 마고라는 선녀가 긴 손톱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려운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아주 시원하게 잘 될 거다 그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명지조다. 이 공명조라는 게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두 개인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몸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하나가 죽으면은 다른 머리도 죽는데, 그런데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죽이는 이러한 사회를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2015년에는 시작을 정본청원해서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맑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혼용무도라,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 잘못된 정치로 나라가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전미개오다,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 그랬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지록위마다,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 했는데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속이고 조작하는 이러한 사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포구신, 2013년에 오래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펼치자 그랬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도행 역시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시대착오적으로, 그래서 나쁜 길을 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된 것을 없애자 그랬는데 잘못된 길을 고집을 해요. 깨달음을 얻자 그랬는데 제멋대로 속이고 조작하는, 근본을 밝게 하자 그랬는데 군주의 잘못된 정치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만사형통과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되자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옳고 너는 틀린 지극한 개인주의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1년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자 해서 정했는데 또 이 한 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2001년부터 한 해를 시작할 때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선정되는 사자성어는
그래 우리 잘했다 이런 떡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요. 늘 반성적이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이 한자 사자성어를 선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힘을 다해서 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회가 힘을 다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은 늘 반성과 후회가 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힘을 다해도 사회가 힘을 다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용두삼위에 처음에는 희망이고 나중에는 반성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끊임없이 그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물된 동상과 같은 복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복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영육간의 만족과 강건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약할 때 큰 것을 겁니다. 그죠? 그것 계약이 무너지면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큰 것을 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우리와 체결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계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은 왕의 사위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고 아주 그 시대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왕의 질투를 받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왕에게 쫓기고요. 도와준 사람에게는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신도 당하고요. 얼마나 그 인생이 메마르고 두려운 삶인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많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는 이러한 시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버티다가 못한 다윗이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거 언젠가는 잡혀 죽겠구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면서 1년 4개월을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요. 다윗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방 민족을 아말렉 족속 이런 이방 민족을 치고 나서 그리고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어디서 구했느냐? 바로 유대 사람을 쳐서 유대 사람을 쳐서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 빼앗아 온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사는 게 아니다. 딱 다윗이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해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 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가서 군대에 참가하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거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있구나. 아기스의 신임을 잃게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저 다윗 아니냐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윗 아니냐고. 갑자기 돌이켜서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앞뒤로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그 사이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일이 하나 또 터집니다. 아말렉 그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에 있었던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요.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에는 원인이 있구나. 인생에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원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다윗이 지금까지 어느 하나 더 위험하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었어요. 부하들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 다윗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블레셋을 의지하고 아기스를 의지하고 결국에는 이 꼴이 났구나.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주야 하고 외친 거예요. 주야 하고 외친 겁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최악의 절망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심을 믿고 주야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주여를 외칠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죠. 이방 민족을 다 전멸시키죠. 그리고 블레셋을 의탁하죠. 그리고 인생이 안 되고 안 된 이 결국까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자격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자격이 없고 이때 내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기쁘도록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내 현실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뼈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마음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쫓아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쫓아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그런데 병에 걸려서 버려진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나를 다시 아말렉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가 보니까요. 그 전투에 승리해서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놀고 있는 아말렉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되찾고 그리고 자신의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묻는다면 인터뷰를 한다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할 말이 무엇이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러한 나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은 우리 58장 9절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메마른 곳에 서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곳에 있을 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메마른 곳에 있으면요 이 멍에가 뭐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비방하고 멸시하고 허망한 말,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한국에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시 탑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잘못됐다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메마른 곳에서 가장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은 바로 예배 잘 드리는 인생입니다.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셔서 건강의 땅을 밟게 하시고 풍요의 땅을 밟게 하시고 만족의 땅을 밟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저희 청년부 때 결혼식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야 됐는데 이거 친한 친구인데 뭐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답을 하는 것이 나는 그런 요청 아예 안 와. 목사니까는요 주일에 어디 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결혼식인데 알고만 있어. 뭐 축의금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 뭐 이런 정도죠. 주일인데 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왜죠? 목사니까요. 주일 지켜야 되거든요. 저만 목사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의 선언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앞날이 다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예전 일 생각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이 있느냐? 강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그 구원의 길과 더불어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더불어 인생이 안 되고 안 되는 복잡한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길과 더불어 복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와 그리고 멸시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갑니다. 대패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없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대패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가인도 사울도 인생의 비참한 길로 나아가고 영원의 멸망의 사람이 바로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귀한 내 시간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가장 귀한 내 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귀한 내 삶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통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무엇을 돌려주시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서 22장 15절 창세기서 22장 15절 우리 창세기서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요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무엇을 주시느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요. 대적은 물러가고요. 그리고 큰 복을 얻게 되고 이 모든 축복의 중심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서 예배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최소한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 끝없는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질문이지만 왜 주일을 잘 지켜야 하느냐? 왜 주일을 잘 지켜야 하느냐? 그 답이 6일 동안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복 받으라고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 바로 주의를 잘 지키려고. 그래서 6일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경제생활을 하고 건강관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6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요, 죄와 병은 떠나가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아브라함도요, 한나도요, 다윗도요, 사무엘도요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은 1시간 전에는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된다. 1시간 전에는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지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넘어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왕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을 한다. 이거는 사형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그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일생에 예배 승리자 되겠습니다. 나 일생의 예배의 승리자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 듣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입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축복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나 예배의 승리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예배의 승리자로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